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 군대 지휘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일단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더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밥을 잘 먹지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살면 어떨까요?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력도 어느 정도 강해져야 하고 사회생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인간관계, 가족관계도 별 탈이 없어야 돼요. 자신을 관리하기도 하고 매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잘했다고 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이 이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그 건강하게 되는 그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받는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가 있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 통로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여러 왕이 있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자, 식민지를 삼으면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식민지 중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나라였어요. 오늘날에는 시리아라는 나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남쪽은 남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만큼 나라가 줄어들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힘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변 나라가 식민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람이란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져서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식민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잘 나갔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 북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공격하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도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은혜가 있고 없고는 드러나는 상황의 차이가 크죠. 은혜가 있을 때는 강대국으로 식민지를 삼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오히려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가 없으면 적당히 중간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쇠락하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생활하면서 특별한 일이 딱히 없다. 이것도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었으면 상당히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은 나병, 이 손발이 찌그러지고 얼굴도 굉장히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흉측해지고 그러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렀다, 저주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봐도 굉장히 다하기 힘든 병이에요. 어느 날 나아만 집에 여자 하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에는 예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낫게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 하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 여자 하인에게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멀쩡했던 자기를
포로로 만들었고 자기 고향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죠. 그 여자 하인에게 나아만은 이 복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 괴롭히고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생각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 여자는 나아만의 병을 걱정했고 해결 방법을 알려줬어요. 나아만은 그냥 장군이 아니라 대장군입니다. 집도 크겠죠? 하인도 많겠죠? 그 많은 하인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인, 적국의 하인,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지 않나? 하인이 알긴 뭘 알아. 무시하기가 쉽죠? 게다가 지금 이 장군은 이 평범한 병이 아니라 굉장히 말하기 부끄러운 병에 걸렸어요. 큰 업적을 남겼던 내가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온전하기 힘들어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예민해지고, 그런데 나아만은 그 여자 하인의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받아줍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 말 아니면 안 들어. 대단한 의사가 아니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들어주었습니다. 자, 여자 하인이 나아만을 평상시에 험악한 주인, 무서운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군이 평상시에 하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하인과 나아만의 관계는 좋은 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포로와 장군이라는 나쁜 관계로 맺어진 사이예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좋은 관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 모두 최소한의 매너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친구, 동료, 애인, 부부 이런 좋은 일로 맺어진 관계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아만과 하인은 서로 매너가 있는 관계였고 사랑이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시작점이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인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왕을 찾아가요. 일국의 대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가는 것이지만 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식민지라도 이렇게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에 망명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보를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병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장군이 병을 고치러 북이스라엘에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편지를 쓰고 건네줘요. 그러니까 잘 봐주고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장군은 많은 재물을 들고 북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왕이 그 편지를 보자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굉장히 평범한 병도 아닌 심각한 병을. 이거는 아람 왕이 나에게 무리한 일을 시켜서 또다시 우리나라를 괴롭히려는 수작이다.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화냈습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요. 어차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손님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나와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주고 고작 하인을 보내서 대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답니다. 전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귀중한 손님이죠. 엘리사가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다곤 하나 굉장히 무례한 방법으로 알려준 겁니다. 장군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엘리사가 친히 나와서 병든 곳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해주는 줄 알았다. 나아만이 병 고치러 오면서 가져왔던 재물은 은 340kg, 금 70kg, 고급 옷 100벌이었습니다. 금은 1kg에 266돈이에요. 금 한 돈에 대략 40만원, 70kg이면 약 70억입니다. 나아만의 나라 아람은 강대국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장군이에요. 엘리사의 나라는 약소국, 식민지, 초라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 초라한 나라 방문하는데도 굉장히 큰 정성을 들여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전박대 당하고 무시당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문짝을 뜯어내라, 끌어내라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도 이렇게 찾아가는데 상대방이 나오면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엘리사의 무례를 보고 몸이 씻어 낫는다면 여기에 있는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훨씬 더 좋은 깨끗한 강이 많다. 우리나라 강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신하와 하인들이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쉬운 일 시켰습니다. 충분히 할 만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흙을 파서 그것을 며칠 동안 뒤집어 쓰고 지렁이를 찾아서 먹고 몸에 피를 내고 복잡하게 얘기했으면 오, 뭔가 있구나. 그런데 가서 목욕해라.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자기 상식에도 맞지 않고 가뜩이나 상대방 태도도 나쁘고 장난치는 것 같죠? 엘리사가 분명히 장군에게 무례하게 대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말해줬어요. 그것을 장군이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먼 길을 오고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엘리사도 그렇게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원수 나라의 장군이에요. 고쳐주면 다시 또 건강해져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냥 개인 신분이 아니라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저 대단한 사람 왔다고 굽신대면서 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나름 적절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신하와 하인은 자존심이 상한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 너무 건방지니까 그냥 냅두고 가시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첨하는 신하, 어떻게든 빌붙는 데만 관심 있는 신하들은 상대방의 안이나 건강 이런 것보다 기분을 신경 씁니다. 지금 나아만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근데 아첨하는 신하면 나아만의 기분을 맞추는 것에 전념을 다합니다. 기분 풀러 그냥 가시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기분 나빠도 한번 씻고 가시죠. 건강을 염려한 거예요. 장군의 기분 맞추는 것보다 그 사람 살리는 게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아만은 신하와 그 하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예전에 그 여자 하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말 허구한 날 무시했으면요, 아랫사람이 좋은 의견이 있어도 말 안 해요. 나아만은 여자 하인이 하는 말 들어주었고 신하가 하는 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요단강에서 7번이나 목욕을 했어요. 엘리사 말대로 병이 낫게 됐습니다.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직접 만져주고 해준 게 딱히 없어요. 엘리사가 고쳐준 게 아니에요. 문둥병은 병균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씻는다고 나는 병이 아니에요. 목욕과 문둥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일을 했는데 엘리사가 특별히 직접 뭐 만져준 것도 없는데 병이 낫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여자 하인이 장군의 건강 걱정해주고 장군이 그 하인의 말 들어주고 그 신하들이 나아만의 건강에만 신경을 써줬고 또 그 말을 장군이 또 들어주고 따라주었고,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나아만이 병을 고치는 일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대방 말 들어준다고 해서 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 과정이 없어도 되는 과정은 아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포로된 하인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하인도 주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우리나라 장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장군인데 내가 왜 신경 써줘? 하인들도 기분이나 적당히 맞추고 돌아가자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 더 죄 짓게 하려고 은혜 주신 적은 한 번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람 사랑이 기본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마련이 돼요. 특히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도 딱히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 정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 신앙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나아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은 나아만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언제든지 예비되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부족하고 메마른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가 내려와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요새 은혜가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나에게 사랑이 부족한가? 내 주변에 사랑이 많이 메말랐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 좀 들어주고 무시 안 하고 할 만한 것 얘기하면 한번 해보고, 선택받은 사람, 대단한 집안의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별것 아닌 일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직접 만져서 나았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숭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벗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병에 들어서 하찮은 사람이 되었는데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억지로, 의무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 결과로 사람이 살아나고 더 잘 살게 되고 사람이 화목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허구날 싸우고 쇠락해가는 사람이 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네 라고 해서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고 가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좋지만 괴팍하고 무례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산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쉬워요.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매너 있게 화목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서 복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병에 들면, 사고 당하면 금세 초라해집니다. 자, 돈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람은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나이가 계속 들다 보면 조금씩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동안 자기가 주고받았던 그 사랑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좀 할 만한 것이면 그냥 해보고, 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사랑이라는 그 얇은 틈 안에서 정말 크게 열매를 맺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조건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저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릇이 되지 않아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잘못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크나큰 손해를 당하며 살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만 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음에도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이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